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기록된 그 두 증인,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두 증인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잠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두 증인이라는 그 신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 스가랴에게 환상을 계시해서 순금등대의 좌우편에 기름 부음을 받는 두 감람나무의 신분이 왕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다 받고 그 두 증인에게 건세를 줘서 그들이 이제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들은 바로 이제 마지막 때 이 등장하는 두 증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는데, 이 두 증인의 정체성 역시도 스가랴 선지자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금등대, 곧 순금등대는 일곱 금촛대를 얘기합니다. 일곱 금촛대의 좌우편에 연결되어 있는 그 세 금촛대, 그 세 개의 좌편 세 금촛대, 우편 세 금촛대가 이렇게 일곱 금촛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세 금촛대를 그러니까 좌편 세 금촛대, 우편 세 금촛대는 그 상징하는 것이 바로 두 촛대로 표현했습니다. 두 촛대. 그 두 촛대의 실체가 바로 일곱 금촛대의 기름, 좌우편에서 기름 부음 받는 율법과 복음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는 두 교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복음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배제하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영원한 복음이 오직 계시록에만 나타납니다. 계시록. 그래서 그 이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그 처음에 1편에 이제 두 증인 리비드 책을 통해서 1편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모든 증거가 다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생명의 새 곡식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증거하라는 그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알려면은 계시록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성경의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총체적인 창조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에 대한 성경의 진리가 감춰져 있는데 다 비유로 증거해놨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구약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화, 하늘나라의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계시록의 말씀을 풀어야, 그 계시록의 말씀이 온전히 다 열려야 구약 시대의 계시록인 다니엘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가 열려야 다니엘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2300주야와 1200 마지막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한일의 예언의 시기와 1290일과 1335일의 그 예언의 시기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그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세대의 시기가 정확하게 증거되어 나옵니다. 그 시기가 바로 그 시기를 증거하고자 사도 요한이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을 증거하면서 그 두 증인은 바로 1260일 동안 이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나타내는데, 그 의미는 바로 뭡니까? 마지막 한일의 시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삼년반 기간을 예표하는 1360일을 증거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이 계시록이 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두 증인에 대한 실체를 여러 가지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 신구약 의 말씀이라고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엘리야와 모세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사도 요한과 에녹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두 목자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두 증인에게 건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건세. 그래서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건세를 사도 요한이 주는데, 이 건세는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신구약이 건세, 말씀이 건세지만 이 건세를 주는, 그리고 다시 예언하는 이 두 증인은 사람을 나타내는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등장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율법과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복음 사역을 증거하는 이 열매들을, 공동체를 나타나기 위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정확히 구약 시대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순금등대 좌우편에 기름 부음 받는 두 감람나무와
그 좌우편에 연결되어 있는 좌우편의 세 촛대, 이 세 촛대와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를 왜 얘기할 수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에 증거해 놓은 변화산의 사건에 대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이 증거하신 변화산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해 놓은 두 증인의 실체, 정체, 이 두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제 두 촛대는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로서 나타나는데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 증거한 사실들을 오늘 밝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참 그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어렵게도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계시록의 말씀도 우리가 전혀 접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 말씀이 다 풀어지면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미 사복음서에서 다 비유로 다 말씀하시고 기적과 표적으로 다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비유와 그 기적과 표적의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복음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천국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에 증거되어 있는 영원한 복음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증거되어 나가는 것들이 바로 다 천국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에 대한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7 금촛대의 좌우편에 기름 부음을 받는 두 촛대를 상징하고 있는 좌우편 세 금촛대, 그러니까 좌편에 세 금촛대가 연결되어 있고 우편에 세 금촛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금촛대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그 가운데는 성령의 기름을 나타내는 금기름을 나타내는 감람유를 부을 때 이 가운데 그 금촛대 관을 통해서 좌편과 우편 세 촛대에 연결되는 관으로 기름이 부어져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이제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입니다. 그래서 이게 빛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 언약과 새 언약으로 율법과 복음의 그 말씀을 증거한 것을 빛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하신 말씀들을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그 율법과 복음의 그 공동체들이 이 마지막 때는 이 모든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요한이 두 촛대의 실체를 증거하고자 그 성경적 근거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제자,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70인의 제자도 있고 많이 있었지만 12제자를 택하셔서 근데 꼭 12제자들 중에서도 유독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을 가장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한 천국의 비밀을 나타내는 그 표적과 기적과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꼭 이 세자들을 함께 거기다 동참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그 성경을 연구하시는 신학자분들도 왜 이 그 사도들만을 유독히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녔나? 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 행적들을 그 기적을 다 보여주셨나? 그것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닌 것은 이 7 금촛대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7 금촛대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증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구약과 신약 안에 율법과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증거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복음으로 그 율법을 완성해 주었지만 그 완성하는 천국 복음 안에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총체적인 실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시고자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아시고 그 12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지금 이 변화산의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이 변화산이 어디냐? 지금 이 예수님 높은 산을 데려가는 것이 어디냐? 헐몬산이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헐몬산과 그 산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에서 변화하시고 그 구속사의 계시를 보여주신 그 비유와 기적과 표적 안에 하나님의 의가 바로 깨달아질 때 그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영생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스라엘이 중요하고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또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가는 헐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행하신 그 의를 알아야지 그것이 바로 그 의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은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건을 우리가 나누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일곱 금초대 안에 좌편과 우편에 그 연합되는 그 두 교의 공동체들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의의를 깨달으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복음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복음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증거들을 우리가 비교 분석해 봐야 되고 우리가 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와 이것을 모른다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증거하는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허락했지만 그 외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증거하는 내가 이른 너에게 말하는 영이요 생명이 그 생명의 말씀 바로 진리의 말씀인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으로 그 중보자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리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때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그 몸 안에 부어지는 육체에 부어지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그 예언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영적 예배자를 찾는 시대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찾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이런 직분을 가진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깨닫는 그 영적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들과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는 그 마지막 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변화산의 사건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증거한 계시록에 증거한 두 증인의 실체,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한 그 비밀을 다 드러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증거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서 우선 먼저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을 우리가 제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중 1, 2절 말씀 안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셔서 당신이 하늘나라의 그 통치자인 것을 나타내는 그 뜻을 다 증거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첫 번째 그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그 산에 가셔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바로 뭐냐면 그 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되셨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이렇게 빛과 같이 희어졌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갈 때는 예수님이 항상 다니시던 그 옷을 입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변화산에 올라가자마자 예수님이 그 옷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고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같이 올라갔다가 그 예수님이 변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변형할 때는 무슨 어떤 쇼를 하기 위해서 변형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실체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메시아로 탄생하셨지만 그분이 자란 곳이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나사렛에서 뭐 날 게 있느냐? 그런 나사렛 그 가난하고 그 볼품없는 그런 동네에서 무슨 왕이 나겠느냐? 이렇게 무시할 정도로 그 아주 초라한 동네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또 예수님이 의복을 멋있게 입고 나오시지 않고 정말 이렇게 초라한 옷을 입고 나오신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3년 반 공생일 때 같이 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봤는데 이 변화산, 이 높은 산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변해버렸어요. 이것을 보고는 이 제자들이 너무 놀라지 않겠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변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곳을 변화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산.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됐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자, 이 기적을 행하신 시기를 나타내고자 마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엿새 후라고 얘기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형제를 데리고 높은 산에 갔다. 왜 엿새 후라고 했을까요? 이 지금 성경에는 보면 3일 후, 이틀 후 이렇게 그 앞에 구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엿새 후, 이것이 어느 시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있는 것이 엿새 후 이렇게 할 때는 분명히 이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대가 그 정한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엿새 후라는 것은 우리가 엿새 후라는 의미는 엿새 후는 7일째가 되는 것입니다. 7일째. 엿새 후라 그러면 7일째입니다. 7일이라는 의미는 안식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안식일. 그래서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엿새 후에 본 7일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이라는 것은 장차 마지막 7년 안식년 때 일어날 그리스도의 비밀한 재림의 계시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만왕의 왕으로 하늘나라의 통치권자로 재림해 오실 때 그 시기가 바로 마지막 7년 안식년 때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전 3년반과 후 3년반에 일어날 그 모든 그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의 그 시기 안에 마지막 7년 한년의 안식년 때 일어날 그 전쟁의 환란과 예수님께서 나팔절과 속죄절에 공중과 지상 재림하시는 그 시기와 그 모든 비밀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것이 안 보이죠? 이것을 풀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때 사도 요한이 장차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것을 기록할 걸 아시고 미리 변화산에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미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 마태가 지금 증가했지만 사도 요한도 그 변화산에 대한 비밀을 사도 요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산의 비밀을 지금 계시록에다가 그대로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이 7년 환란의 안식년의 그 비밀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다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이 변형된 모습은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체의 모습으로 승천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재현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은 이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알 길이 없냐면 이 당시는 이 제자들이 아직 보혜사 성령이 이른빛 성령을 받는 오순절날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들은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지만 아직은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만 장차 너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 알려주기 때문에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앞으로 다 알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것까지 다 아시고 미리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수님이 증거하신 변화산은 장차 앞으로 있을 그 재림의 시기와 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알파요 오메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면 이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지금 그 당시 변화산에 그 헐몬산에 있는 것만 알고 예수님이 하신 그 변화된 거 이 얘기만 알아가지고는 계시록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계시록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이 열리면 예수님이 말씀한 사복음서가 다 열리는 거예요. 전부 다. 사복음서가 안 열리고서는 계시록을 풀 수가 없어요. 사복음서에 증거가 있어야지만 계시록이 그 다니엘서와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맥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당시는 이제 이 제자들이 이 지금 예수님이 변화되는 걸 봐도 이 제자들은 그 뜻을 모르니까 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자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서 자기네 조상 이스라엘 조상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려와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준. 그래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 이 모세가 자기 조상들을 살려줬다고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도 그러한 선지자라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제자들은 계속 지금 모세, 엘리야, 예수님 또 세 분은 이거 동일한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까지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까지 예수님은 다 간파하고 있고 다 깨뚫고 있어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조명되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진리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나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이 변형된 이 모습은 장차 오실 의의 왕이신 그 영광체의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흰 옷을 입고 빛나는 옷은 의의 왕,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권자이신 의의 왕이 심판주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재림의 모습. 당신이 초림에 오셨을 때는 그 종으로서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셨지만 장차 재림으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지금 변화산, 그 높은 산에서.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자꾸 그래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같은 선지자다. 동일한 선지자다. 이렇게 지금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와 변화산으로 불러서 이제 제자들에게 증거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17장 3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세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요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세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 모세하고 엘리야다.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인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세 제자들이 있을 당시는 모세는 1500년 전의 사람이고 엘리야는 몇백 년 전의 사람인데 이 세 제자가 저 사람들이 엘리야구나 모세구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렇지만 이미 이 안에선 벌써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제자들 안에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인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 마음에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 두 사람이 모세하고 엘리야구나 이렇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생각을 지금 성령이 주관하고 있어요. 지금 세 제자들을. 그런데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 것을 이렇게 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거늘.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들 생각에 이 모세와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율법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출애굽을 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을 데리고 광야에 40년을 돌다가 그 느보산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그는 죽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입성하지 못한 자예요. 이 선지자예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엘리야 역시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었지만 그가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 부를 때는요 다시 거꾸로 요단강으로 건너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모세가 사역했던 광야에서 그는 회리바람으로 그 불보가 내려와서 그 천사가 내려와서 회리바람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는 모세가 사역했던 그 광야에 나와서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사라집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율법의 선지자라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 그 안에는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세 제자들이 볼 때는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변화산 안에는 예수님이 세 제자하고 모세와 엘리야 두 제자인데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율법의 모세와 엘리야 두 선지자만이 아니고 세 선지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 선지자는 바로 뭐냐면 엘리야를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이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 이 세 선지자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제자를 보이는 이유는 7 금초대에 우편의 세 관이 연결되는 세 금초대와 좌편의 세 관이 연결되는 세 금초대를 율법의 세 선지자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 또 복음의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과 세 선지자들을 비유로 보여서 이 7 금초대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 이 성경은요, 이 감춰놨어요. 이 비밀을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실체를 모르면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17장 12절과 13절에 마태복음 17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 변화산 사건의 그 맨 마지막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변화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말씀 것이 세례 요한인 줄 알았다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은 지금 그 엘리야를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너에게 말하는데, 이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는데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 안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이 엘리야는 이미 왔던 세례 요한인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 이 세 선지자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지금 이 땅에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왜? 7 금촛대의 비밀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2 촛대에 대한 이 정체를 알 수가 없었고, 2 촛대를 몰랐기 때문에 두 증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구약 시대, 신약과 구약이다, 또 모세와 엘리야다, 또 이 사도 요한과 또 에녹이다, 또 두 목자다, 이렇게 다양한 그 자기들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세 선지자와 세 제자, 이 세 복음의 사도를 보여주신 것은 이 엘리야를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1장 13절과 14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엘리야를 보내준다는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증거해 주셨어요, 세례 요한. 그런데 이 얘기는 왜 예수님이 해주셨냐면 구약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예수님 그 마지막 그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심판하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고자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예비해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메시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엘리야를 보내리라 하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증거해 주셨어요.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까지 불러가지고 셋을 보여주면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만 불러가지고 얘기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증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그래도 제자들은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이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하고는 선지자다, 우리를 구원해주는 선지자, 이렇게 지금 동격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가 이제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심중에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말은 예수님한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심중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한테 이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고 가는데, 예수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지금 변화산이. 왜냐하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계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주께서 만일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예수님한테 정말 기뻐서 이렇게 얘기하듯이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은 동일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셋을 소막을 져가지고 여기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 안에 있는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영적 상태. 그런데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요, 베드로가 왜 그 얘기를 하셨냐면 베드로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아래 알 수 있는 그 율법의 그 계명을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의 40년 동안에 그 자기 이스라엘 조상들을 초막에다가 보호를 했어요. 초막을 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그 초막절에 그 광야의 그 초막에 거한 자들을 얘기하는데, 이 지금 초막절 여호와의 절기의 비밀을 베드로가 전혀 모르면서 그냥 율법 아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한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는 앞으로 이제 다
나타나지만 이 초막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후사들과 종들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지금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 계층인 하나님 나라의 일반 시민이 들어가는 초막절의 예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얘기한 초막셋을 짓는다는 것은 엉뚱당치도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웃겠어요. 예수님이 장차 만왕의 왕으로 와서 지금 나팔절과 속죄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고 또 천년왕국 시대의 그 초막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을 추수하는 이 하늘나라의 그 통치권자로 오시는 분한테 모세,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그냥 여기서 초막절을 삽시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도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랑 같이 이 초막에 사시죠.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웃지 못하는 그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 웃지 못하는 사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이 땅에 있는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나왔다 해도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지금 그 복음을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상태를 모르고 우리가 가진 이 무궁곡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복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가진 우리가 가지는 영적 상태로는 베드로가 증거한 것이 똑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새 선지자와 새 사도들을 그 제자들을 불러서 보여주신 것은 일곱 금초대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실체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막론이 열릴 때 그 성막론, 성소와 첫째 성소와 그 둘째 지성소 안에 비밀이 드러날 때 이 일곱 금초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구속사의 실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나타날 때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만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는 그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의 성물과 속죄절의 성물로 거둬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새 제자와 새 선지자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 있지만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얘기가 바로 뭡니까? 이 얘기가 바로 새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 아래 모세가 준 그 무궁곡식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갖고 있는 무궁곡식을 버리고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가 보낸 그 아들이 전하는 새 언약의 새 곡식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새 곡식의 말씀이 바로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천국 복음. 그것을 들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직접 새 제자들에게 음성으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요, 그걸 듣고 엎드려서 그야말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떱니다. 이 제자들이 떱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참 많은 말씀이지만 이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증거할 수는 없고,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이 제자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천국 비밀, 천국의 비밀, 천국 복음,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다 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의 그 실체를 알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의 그 비유와 그 기적과 표적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드러내면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말씀이 다 증거됩니다. 그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말씀이 다 열리면은요, 신구약 시대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이 동일하게 다 구속사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구원은요,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실체는 예수님이 공중재림에 오실 때 들림받는 자가 구원받는 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 환난을 통과하는 율법의 공동체들이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그들을 추수할 때 시온산으로 야곱의 남은 자손, 율법의 공동체들이 그들이 구속함을 받고 14만 4천이 들어가는 그들이 그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이 천국복음의 진리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다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그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면 구속사의 실체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다 드러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복음하고 예수님이 증거한 구원의 복음하고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다시 점검하고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걸 듣고 예수님이 하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묵상하고 그 연구하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기름 부어줘서 그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보화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한 그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제자들이 엎드려서 막 심히 두려워해요.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막 심히 두려워해서 예수께 나와서 저희에게 손을, 예수께서 이제 두려워하고 막 떨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 두려워 말라 하신데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나서 새 선지자는 사라지게 해버렸어요. 예수님과 그 변화산에는 예수님과 새 제자만 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무궁국식을 가졌던 율법의 선지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라지게 돼요. 예수님이 남아있는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생명의 양식을 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곳에 오직 예수님만 남겨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 왜 새 제자는 안 없어졌어요? 새 제자도 사라지는데 왜 안 없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증거하신 천국 비밀을 깨닫고 모든 민족의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의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의의 직분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라지지 못. 그들의 사명은 예수님이 증거한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열 후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의를 다 그 천국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말씀을 받는 작은 예수, 이 작은 예수의 사명은 그 예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깨닫고 그 말씀을 다시 모든 민족에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이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들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과 우편보좌에 연합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아들들, 빛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선지자는 그러면 사라지고 영에 죽습니까? 이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야곱의 남은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죄절에 지상재림하실 때 그들을 속죄절에 대속죄절의 성물로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 도래하는 왕궁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에 하나님께 그 화제 대속제물의 성물로 화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그 환란, 후 3년 반의 환란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그들을 추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그 후 3년 반 동안 환란을 통과할 때 그들이 보호받는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는 것이 이 의의 직분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듯이 그들이 마지막 때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 환란의 피난처, 방주를 예비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한 것들도 다 계시록에 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새 선지자와 그 새 제자들을 보여주신 것은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순금등대 좌우편에 기름 부음 받는 그 두 부류의 그 새 금초대 신분, 그들이 곧 두 촛대로 증거해 놓은 계시록의 비밀을 열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변화산 사건도 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시록에 이제 장차 다 열어가는 여자와 남자의 부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증인인데 이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증거한 비밀을 다 깨달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에 이 지금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초대에 대한 비밀을 나타내고자 계시록에 지금 두 증인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의 실체 가운데 두 촛대로 증거해 놓은 것은 바로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금초대의 비밀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지금 7별의 비밀과 7금초대의 비밀이 열리면 두 증인의 실체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다 열리게 되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 안에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 두 촛대로 증거하는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을 나타내는 비밀을 다 드러내는 이 7별과 7금초대의 비밀이 열리면
그러면 이 두 촛대에 대한 율법과 복음의 두 교회 공동체의 실체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대희년의 세대에 사는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이 모든 성도들은 이 다시 예언하는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의 실체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를 하고 있는 그 율법 안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닌지 나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말일에 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밤중에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시대는 이 늦은 비로 지금 부어주는 이 모든 영원한 복음을 깨닫는 그 기름 발리운 두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통해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대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간구하는 기도하는 것은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늦은 비로 예비해 놓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실체를 다 정확하게 깨닫고 모든 민족의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